성경은 16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던 레위 자손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그들의 죄악을 멸하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두령 250명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살음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기록해 놓으시고, 이후로 4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반역에 동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1만 4,700명이라고 하는 막대한 수가 또 이렇게 연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한 지파의 군대의 수가 한 대략 5만 대여였습니다. 한 지파, 12지파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것인데, 한 지파가 5만 내외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1만 4,700명이 죽었다. 그럼 어떤 한 지파에 20세부터 60세 이하의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한 25% 이상이 멸절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막대한 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바가 얼마나 중범죄였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16장 47절에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연병 중에 있었던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섰을 때 연병이 멈추었더라. 그것을 통해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직임을 허락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구나 하는 증표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분명한 표로 백성들이 그 이상 하나님을 더 대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표를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그들의 지파를 따라서 그 두령들로부터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 지팡이를 가져올 것을 명하셨는가? 지팡이는 어느 한 가게나 아니면 당시에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 대한 그 위에 있는 어떤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왕의 홀이 그 왕권을 상징하듯이 지팡이가 당시에는 어느 한 개인이 공동체나 집 위에 지니고 있는 권위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셨는가를 밝히시기 위해서 각 두령들에게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 위에 무엇을 써라? 각각 지파의 이름을 써라. 무슨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팡이 위에 그 이름을 써라. 그런데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누구의 이름을 써라? 3절 말씀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레위라고 쓰지 말고 아론의 이름을 써라.
다른 지파들은 다 지파의 이름을 써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지만 레위 지파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레위 지파 내에도 다른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내에 고라죠. 고라도 레위 지파니까, 야 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만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해서 덤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내가 특별히 지명했다는 것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몇 개냐면, 총 지팡이가 몇 개입니까? 지팡이가 12개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 요셉 지파가 나누어져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정케 합니다. 우리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27장 12절에 보면 요셉 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지파,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따로 하면은 지팡이가 몇 개가 돼야 되냐면 13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12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12인 것을 보면 아직 선명, 에브라임 지파를 셀 때, 계수할 때 따로 세고 므낫세 지파도 따로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각 지파의 지팡이로 모으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두라? 어디다가? 증거궤 앞 회막 안에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그 회막 안에 지팡이들을 두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직임을 위해서 택한 자의 지팡이가 순을 내게 할 것이며 또 싹이 나게 할 것이며 꽃이 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적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가라앉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가라앉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히브리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카이렌 델리치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는데 단어가 동시에 2개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다시는 너희를 대적하여서 투덜거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I do love you,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할 때 I love you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I 강조하기 위해서는 I do love you 하는 것처럼 가라앉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돌아갔을 때 보니까 어떤 상태였다? 레위를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순을 내었고 싹을 틔웠으며 꽃을 내었고 잘 익은 아몬드를 맺은 것을 모세가 목격했다. 두 가지 차원에서의 기적이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건조된 가지로 만든 지팡이가 싹을 낸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가을쯤이라고 하는 사실 역시 기적이다. 왜? 무슨 나무 종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런데 아몬드예요. 알몬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몬드는 우리 매화처럼 1월에 꽃이 핀답니다. 1월에 꽃이 펴서 우리 매실이 이렇게 일찍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가 1월에 열리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 자체가 알몬드가 열리는 시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밤새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살구가 만약에 이렇게 아몬드가 뭐 있으면 갖다가 꽂아놓고 거기다가 뭐 아론이다 이렇게 쓰면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무한 시기에 알몬드 열매를 보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 사람이 지닌, 그 개인이 지닌 어떤 똑똑함이나 어떤 배경,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이유는 마지막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다, 우리는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뛰어났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 밑에서 아론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주 등장하면서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아론은 보면, 그렇죠? 뭐 이렇게 모세처럼 담대하다든지, 뭐 백성을 위해서 뭐 돌을 맞아 죽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백성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두려워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도 레위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저렇게 쉽게 흔들려서야 그 어떤 지도자 되겠어? 그러면 아론에게 주어진 지도권은 무엇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제사장 임명 시에 그에게 부었던 기름. 우리 시편에 나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에 옷깃에 흘러내림 같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제사장 임명을 받게 된 거지요. 그 도유하는 거지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성령의 기름,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 어떤 한 개인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그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에 의해서 지도권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점차적으로 목사님들, 새로운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청빙할 때 어떤 이들을 청빙하려고 합니까? 그 청빙 저기에 보면 박사학위 우대, 교회 목사님 청빙하는데, 전에는 부목사님 청빙하는데 1급 자동차 면허 1종 우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사님 청빙하는데 자동차 1종 면허 소지자 우대.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게 봉급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그 개인이 지니고 있는 현대로 올수록 더욱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지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뭐도 공부했고 또 뭐 가정이 뭐 어떻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논하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정부의 아주 관료들이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을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은 통일부 장관도 그냥 만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합당치 아니한 것인가. 만일 아론이 그 개인적으로 어떤 뛰어남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도전하지는 않았겠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비범함을 지닌 사람이 불림을 받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림을 받은 자 역시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말하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성도들 역시 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비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흠이 없을 때 그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그가 전해 주는 말씀, 권면, 책망, 위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성경 공부를 했지만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내 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단지 숲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익은 열매까지 냈지요. 성경에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부의 주석에서는 그의 지도권이 가져올 어떤 유익, 아론의 지도권이 초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래할 아몬드 열매와 같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은, 단순히 기적만 초래했다면 그냥 뭐 숨만 돋게 하신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하룻밤에 그것이 잘 익은 ripe한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와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다시 증거계 안으로 이렇게 보관해 두어라. 그래서 그 안에, 증거계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것들을 그 안에 두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어떤 오미하신 법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두게 하심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하반절에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나를 대적하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함이니라. 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바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음을 즉시로 인식합니다. 사역을 행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에 직면하게 되지요. 목사님만 진립니까? 이렇게 한 4-5번 직면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목사님만 진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저는 저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도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도 진리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도 다른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씀만큼 진리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을 확신함이 없이 외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외침일 뿐이지요. 그러면 목사님만 진리입니까? 라고 행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가 대적하면서 떠나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채로 다른 교회에 간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지도의 수장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So he did. 그렇게 그가 행하였다.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하였다.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 대해서 너만 대장이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는 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패역한 자들은 목사님만 진리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니까?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모세에게 대적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리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사역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외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가 직면하게 될 그 어려움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투덜거림으로 말미암는 그 그럼블링, 지가 뭐 이런 어떤 그럼블링,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재앙, 이것이 참 두려운 것이죠. 모세에 대한 그 투덜거림은 무엇으로부터 초래된 것인가? 하나님께로 향한 투덜거림에 의해서 초래된 것입니다. 바로 외쳐진 말씀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향한 투덜거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불신한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 불신의 이유지요. 투덜거림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외쳐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들 가운데서 말씀을 맡은 목사에 의해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저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를 묻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셔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치 아니한 것이 있다면 묻고,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은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디스커션하고 어떤 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인식이 되어질 때 그것에 수정도는 자로서 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진정 마른 가지에서도 지팡이에서도 우음이 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지 않으신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선지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지니지 않는 외침이 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큼 말씀을 잘 분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서만 계속한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외쳐질 때에 겸비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는 자로가 아니라 수종드는 자로서, 부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역자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복됨,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을 지적할 때 그 심령의 두려움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을 격려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크나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